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540장 같이 찬양 들으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현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대로 살지 못한 한 주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주님이시여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입으로는 헌신하고 봉사를 하지만 행함으로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주님이시여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여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슬픈 마음, 또한 고통이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병든 주님이시오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주님이시여 물결에 휩쓸려서 유혹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주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주님이시여 유혹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가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며 참석하여서 아버지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셔서 늘 이겨 승리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부활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누었죠. 믿음 이후의 삶. 그 부활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삶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으로 살면 열매가 맺힌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성격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기도 하고요. 나는 화를 좀 잘 내. 그래서 화를 덜 내고 싶습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더 사랑하며 살고 싶고, 더 기쁘게 살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십니까? 잘 안 됩니다. 알면서도 화를 내요. 결심했는데 또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설교를 안 들어서도 아니고요. 그럼 왜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왜 그렇겠어요? 있으면 다 변하고, 있으면 다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내가 불평불만 가지지 않을 만큼 정말 그렇게 완성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 텐데, 그런데 그럴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더 노력해야지. 아이고, 내가 더 참아야지.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책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리고 죄책감 속에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6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성령, 또 성령의 인도. 그런데 이 둘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따르면 하나가 약해진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라. 서로가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둘 중에 무엇을 따르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될까요? 성령을 따르게 될까요? 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사는 게 편해요. 기분 나쁠 때 참는 것보다 그냥 화를 내는 것이 당장은 더 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인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자,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이것은 뭐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을 위로 올려 보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래로 흐르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그냥 두면 아래로 흐릅니다.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쉽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가 불편하고 깨어지지는 않습니까? 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단지 우리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의 문제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알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의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열매.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왕이면 그냥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좋은 생각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그 가지에서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9가지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나누어 보면
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한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이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열매는 뭐죠? 희락. 우리 앞에 성경 구절 좀 화면에 띄워 주실래요? 예, 희락이 뭐예요? 기쁨인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요.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기뻐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은 달라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바본가? 항상 기뻐하게,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게. 그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그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환경이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열매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호한 권사님 지난주에 또 그 검사하시고 담도한 판정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갑작스러운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 참 얼마나 불안하고 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불평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호한 권사님이나 또 안승희 권사님이나 그 어려움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평안한 얼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 그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죠. 문제 한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또 주님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요. 참다가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한 번에 그냥 빵 터지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리고 그냥 막 쏟아내면 감당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자비와 양선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실망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다면 이제는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랬다면 이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또 가진 그 상처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양선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함은 보여주기 위한 선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선함인 것이죠. 일곱째가 충성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성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세상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덟 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나누었죠. 온유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 길들여져서. 그래서 온유는 힘이 있는데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 절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절제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죠.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다스리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가 선택한다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지금 이 열매가 얼마나 맺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맺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가운데 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인 제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권능, 기도의 권능,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 기도에 붙들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벌벌 떱니다. 알아서 도망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충만하게 덧입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선택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일의 선택이라고요. 내가 말할 때, 내가 화날 때,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고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계속해서 방향을 알려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려주는 대로 내가 운전을 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입니다. 성령님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신앙적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 형제나 친구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 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어떤 칭찬, 사람들의 비난,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참고가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따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4월에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제자는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과가 바뀌는 삶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을 품고 사시면서 자주 멈추고 생각하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지? 내가 육체의 소욕인가? 아니면 성령님이신가?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육체의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작은 순종 하나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선택 하나. 작은 선택이 큰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 그리고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또 이제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보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 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평안하지 못하는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성령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